21에서 23절까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의한 화해를 진리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가라앉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가 나오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들어오기 전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행실에 사로잡혀 죄는 마음속에 시작되어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얘기하고 2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고는 멀어지게 하다 서로 모르는 것처럼 남이 되어버리다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간들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치 하나님을 낯선 분인 것처럼 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므로 반드시 자신이 변화되고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제약의 행위를 일삼고 가정스럽고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오하는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로마서 8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22절에 나옵니다. 앞에 전해와 대조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의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예수님의 참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인간을 구속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만 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로마서 7장 4절,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은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인데 이것은 사법적으로는 성도들이 완전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됨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법적인 칭의와 점진적인 성화, 마지막 영화의 기초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대언자가 되시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사탄의 송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발된 자가 무혐의가 되고 정죄받은 자가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것입니다인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는 원문에 없습니다.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데 첫째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되고 둘째는 굳건히 서서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복음에 의해 또는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흔들리지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훈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으로 건면하고 있죠. 이 복음은 선포되었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고 둘째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셋째로는 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자신은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으며 거짓 교사들의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은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바울의 역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분의 고난에서 모자란 나머지 부분을 내 육신에 채우고 있습니다인데 구원하는 임무를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가톨릭 교회에서 소위 공적의 저장이라는 교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에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보충해야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성자들의 공로는 평신도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들의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주장이죠.
로마서 3장 21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남겨놓은 고난이나 바울이 고난 당해야만 했던 교회의 고난이나 또는 자신이 고난의 부족을 느끼면서 완성하려고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고난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도 죽음에 고통을 말하지 않고 다만 삶의 실현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사명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입니다. 남김없이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안전한 형태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때 그의 의도된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골로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명을 받고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기서는 집과 다스리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주인의 집을 다스리는 권리 그 자체를 가리킨과 동시에 주인에게서 권리를 받아 정직히 노릇을 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 직분은 자기 권리대로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인의 관리 아래 주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바로 이 위대한 정직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그의 말씀이 조금도 남김없이 그의 뜻하신 바대로 전달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도록 함으로써 그의 말씀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바울이 책임을 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이다 눈짓을 하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모방에서 나오고 원래 비밀이란 당시 지중해 세계에 전파되었던 신비 종교, 영지주의 등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든 시대와 세대에, 즉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진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로마서 16장 2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신비한 지식으로 나타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는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이 눈이 가려져 있다가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계시되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언제 알릴 것인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도 걱정하셨습니다. 바로 앞전에는 비밀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을 언급했죠. 여기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비밀은 꼭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소망 없이 살다가 믿은 이방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비요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은 바울이나 디모데 등의 전도의 내용과 방법 및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의 동기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영광의 소망의 그리스도,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이며 그 모든 사람을 건면하고, 모든 사람은 본절에서 3번이나 나오죠. 열심히 해서 수고하십시오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수고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을 건면하고 가르치는 일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 자신 안에 힘있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이너마이트처럼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죠. 그는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